후에 캐톨릭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세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참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인구가 6,800만 명, 그런데 무슬림 인구가 무려 600만 명이 된 거죠. 그들은 항상 이민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써왔는데 그걸 다문화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들은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이민자들이 왔을 때 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했는데 그러한 선택이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3세계 국가의 세계관은 종교 중심이고 자기들의 세계관은 경제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래를 준비를 잘못하면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도 이 유비무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 때 할렘 음식 단지를 추진하고 이슬람 재단 대학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이슬람 은행을 추진했던 거죠. 그런데 이 현 정부는 이 서구에 실패한 이 다문화 정책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이나 양성평등이나 이러한 차별금지법,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서구가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데 이것은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리고 이 세속주의가 지배해서 말씀이 없고 세상 흐름에 편승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한국의 교회도 이러한 면으로 보면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유비무환이라는 단어는 이 중국 고서에 이 사경이라는 고서가 있는데 열명편에 이 부열이 은나라 고종 임금에게 고하는 그런 말 가운데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비무환은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거죠. 미리 준비하면 환란을 우환을 당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뒷걱정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어려운 이때, 우리가 이 종말에 따른 이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유비무환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또한 우리가 유비무환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실까? 이 신앙인에게 유비무환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사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왕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무엇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도 또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1절을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 아사는 유비무환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준비하는 그 기간, 이 10년 동안 그는 평안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비무환의 삶은 이 첫 번째는 자신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시대, 자신의 시대에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그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땅에서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니 또한 이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비무환은, 이 아사 왕의 유비무환은 10년 후에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10년 동안의 평안 뒤에, 그리고 그 이후에 17년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려 17년이나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이 10년 동안 그가 한 유비무환, 이러한 것으로 결국은 승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10년 후에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주로 이 애굽이 강대국이었는데 이 남방에서는 최고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이 이집트라는 이 나라가 구스, 에티오피아에게 점령당해서,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가 아주 강력한 나라로 이집트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여러 지역까지 점령하는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신앙인에게 무엇이 유비무환의 삶인가? 신앙인의 유비무환의 삶, 첫 번째 2절을 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첫 번째는 이 아사 왕의 여비므아는 성과 정의를 행한 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과 정의의 기준이 무엇이었냐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과 정의가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986년에 롤랑 조페의 영화 감독,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죠. 그가 이 영국 이 영화 중에 미션, 성교라는 뜻이죠. 이 영화로 아주 히트를 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요, 이 18세기, 17, 18세기에 이 남아메리카 이 식민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실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을 영화했던 이 미션이란 이 영화. 이 영화는 이 예수의 이 신부 또한 수사들이 그들이 선교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이 남미의 과라니족이 남미 최초로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라니족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다 변해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 과라니족이 사는 것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그들이 점령한 지역 중간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과라니족들이 점점 세력이 이렇게 커져가므로 이 독립을 바라보는 이러한 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라니족을 놓고 기독교를 표방하는 이 스페인 국왕 앞에서 이 선교의 신부와 또한 포르투갈과 스페인 양국 경계선 이 영토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던 교황의 특사, 이 추기경, 그리고 또한 이 무역상들이 암투를 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무역상들은, 이 과라니족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노예와 같은 미개인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죽여도 상관없다고. 또한 그들은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과라니족을 과감하게 희생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신부들은, 이 과라니족들은 천국 백성이라고 이 맞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추기경은 결국 그들이 사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이과스 폭포가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과스 폭포, 남미에서 아주 큰 폭포이죠. 이 이과스 폭포 정글에 사는 이 과라니족들,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선교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기경은 양심을 저버리고 맙니다. 과라니족들이 독립성이 강해지면서 국가 유익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는 자들의 편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왕은 정글의 군대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과라니족들을 무참하게 불태우고 그 마을을 불태우고 무차별 사살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한 신부는 칼을 들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선교의 신부들은 칼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이 선교의 한 신부는 칼을 들고 과라니족들과 함께 스페인 군대에 맞섭니다. 결국 칼을 든 신부도 과라니족들과 함께 싸우다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정입니까? 국가를 위해서 위대한 정글인을 죽이는 것이 선이었는가? 선은 아니었더라도 그때 당시에 정이었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자부하던 국왕도,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선도하는 추기경도 모두 말씀에 대한 양심을 버렸던 것이죠. 그때 세상의 흐름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여서 빼앗는 것이 바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정의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과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상의 흐름 따라 그게 맞는 걸로 생각하고 그 논리 따라 가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뭐가 선인지 뭐가 정인지를 온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말씀과 어긋나는 대치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곳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과 의를 이들은 행했는가? 어떤 식으로 행했냐는 거죠. 이 아사왕은 3절을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또 5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네. 첫 번째로 그들은 성과 의를 어떻게 행했냐면 이방신에서 돌이킨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신을 섬겼던 두 마음을 품었던 그들이 두 마음에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행동은 우상에게 절했던 그들이 우상을 전부 다 부숴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또 4절을 보면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거죠. 자신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찾는다는 단어 언어에 이 따라시는 따라가다는 뜻입니다. 원래 뒤따르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그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이러한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세 번째로는 지금 그들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행하게 했다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말씀을 행하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바꿔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 교회는 이 담임 목사 혼자 다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수목회를 하는 이러한 이 식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목회자의 목회자를 도와서 이 수목회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목회하는 시스템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물이를 집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가까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항상 무슨 일이든지 자원하면서 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원함으로 어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과 의를 행한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는 것인지 5장 하반절 말씀을 보면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가 평안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두 마음에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또 말씀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행동으로 옮겼더니 나라가 평안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잠언 1장 33절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늘 따라가며 그 말씀을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에게 무엇이 유비무환의 삶인가? 신앙인의 유비무환의 삶 두 번째 6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두 번째는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비무환은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 평안한 시대를 틈타서 방어성을 구축했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이런 평안한 때가 오면 이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무슨 전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방어성을 건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방어성을 건축하고 있었는가?
7절을 볼까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첫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 방어성을 건축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들은 이러한 유비무환의 준비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행동으로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말씀 묵상이나 복음 생활이 등한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말씀과 예배를 통해 복을 받고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또한 복음 증거를 통해 상급을 받아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상 모든 준비를 갖춰야 되는 거죠. 우리의 유비무환은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와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 유비무환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계속 찾았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비무환이라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 찾으려면 우리는 말씀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삶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의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따라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첫 번째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늘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 증거와 복음 증거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병 고침 또한 하나님께 영광과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죠. 복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평안한 시대에 누가 이런 전쟁 준비를 하겠습니까? 아니 누가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항상 영적 싸움을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이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이 표적이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유비무환의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하고 그들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이 있는 표적이 따른 믿음을 갖고 근신하게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을 하는데 더 적극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의 순서를 내가 정해놓잖아요. 여러분 능력의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의 기도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영광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감사로 시작하는 거죠. 기도는. 그래서 감사 또한 회개 그 다음 영광 그리고 나서 순종의 기도로 말씀의 기도로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런 식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의 분량을 늘리고 영광의 기도의 분량을 늘리면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여러분 능력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응답이 쉬워지고 또한
내가 영적 싸움에 쉽게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등력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증거하는 데 마귀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그러한 것을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런 이기는 습관, 이 훈련이 유비무환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또 작정 기도나 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유비무환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이런 체질로 바꿔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야사의 군대가 8절을 보니까 이제 결국에 이 군대를 양성한 장면이 나오죠.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여러분 58만 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구스 대군이 쳐들어올 때는 100만 명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전쟁이 날지 모르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한 시대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전쟁 방어 준비하고 군대를 양성한 그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또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돼. 우리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미래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붙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국에 가면 모소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소대나무는 중국이나 극동에서 자라는 대나무인데 이 대나무는 심어도 5년 동안 전혀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이 대나무는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치 마술이 걸리는 것처럼 갑자기 5년이 지나면 하루에 76cm씩 자란대. 여러분 76cm 하루에 눈으로 보이는 거지. 이런 대나무가 있대. 그래서 6주 동안 자라나는데 이게 6주까지 27m를 자란대요. 5년 동안 자라지 않고 있다가 한순간에 솟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모소 대나무가 5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처럼 이 5년 동안 이 모소 대나무는 어디서 자라냐면 뿌리로 자란다는 거예요. 뿌리로. 뿌리가 퍼질 대로 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준비가 다 되었을 때 한순간에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늘 유비무환 그 하나님에게 붙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한순간에 그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유비무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인에게 무엇이 유비무환의 삶인가? 이 세 번째 이 11절을 보면 이 11절은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 모든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재밌잖아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전쟁은 이러한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일지라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처음 새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날개를 달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새는 하나님께 뱀은 독이 있고 사자는 이빨이 있고 말은 발굽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그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게 날개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호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새에게 날개를 달아줬어요. 그런데 이 새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 날개를 몸에 달고 있자니 전처럼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평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어리석은 새야, 두 개의 날개를 준 것은 무거운 짐을 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이 날아가서 피하라고 준 것이야. 자, 한번 날아봐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쓸지를 모른다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에게 많은 은사가 있고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많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이미 유비무환으로 준비해 주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인데, 그죠? 성찬이라고 하니까 시험 받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비무환의 결론은 무려 17년이나 전쟁하는 이 17년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아니고요, 1년도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데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막 지겨운 것이죠. 그런데 전쟁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7년 전쟁했을 때 어땠겠어요? 우리 그냥 손 들고 가자, 항복해버리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만사가 귀찮았을 거라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은 그 유비무환, 그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이 효력을 발휘해서 자기들보다 2배나 많은 군사가 쳐들어왔는데도, 여러분 그냥 10,000명에서 20,000명이라면 그저 그렇잖아요. 그런데 50만 명인데 100만 명이야. 여러분 100만 명이 한번 싹 어디를 지나가면 풀뿌리 하나 남지 않는데 아무것도 다 없어져 버린대요. 뭐 메뚜기 떼가 저리 가라고,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야. 100만 대군이라는 게. 그런데 그 10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도 17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했다는 이 사실. 결국에는 구스 사람들이 도망했다고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항상 유비무환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준비하여서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늘 승리하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모소대나무처럼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예비하여서 한순간에 쑥쑥 자라나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